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갈등, 그 밖에 많은 갈등들이 있죠. 이념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삶의 양태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갈등들이 초래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갈등을 해소한 연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거듭하지만 그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 왔고요. 그 안에서 결국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계속해서 거절하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모습들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옳은 것이 아닌데 내가 옳기 위해서 상대가 틀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연합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설명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3절 말씀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좀 수학의 어떠한 집합 그 그림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부분 말씀 보시면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완벽한 교집합을 이루는 연합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연합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연합을 이루어 달라,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정한 연합, 그 연합의 혜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아까 23절 말씀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뜻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혜택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이 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진정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의 혜택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왜 의로우신 아버지일까요? 많은 이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왜 의로우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아직 실력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분상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그 혜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리고 그 의로우신 아버지, 그 의를 입는 것, 이 혜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진정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바로 천국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의 의미의 천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천국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온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혜택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혜택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의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봤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 아버지를 알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이 연합의 유익을 누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밝혀줍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혜택을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얻는 혜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이 혜택을 누린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누군가의 말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그 의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의 말.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이전에 우리가 그들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기쁜 일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살아있는 자에서 그쳐버린다면은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 되어 있죠.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요,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라는 의미죠?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수되어 왔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누군가에게로 가서 이 말을 전하는 역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펴봤잖아요. 불의하고 연합이란 없고 갈등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혜택이 사람들에게 전파됐고요, 그들도 이 연합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안에 들어옵니다. 진정한 연합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연합 하나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있는 가정 어떻죠? 하나가 될 수 있던가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밝혀주시고요,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갈등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보내진 그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유익과 그 하나됨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주님,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한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은 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의 보내지는 역할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의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